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심으로. 예. 네. 이 전심으로, 이 말은 온 마음으로 하는 그런 뜻이죠. 예. 누구를 향해서? 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요즘 참 피곤해요. 그죠? 이 하루 이 일과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러한 피곤이 있을 때에 그 피곤을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뭐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또 목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는 이웃이나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잠시 동안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피곤을 푸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피곤은 이렇게 저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피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 그렇죠? 네. 또 이 사업의 문제가 안 될 때,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자녀의 문제, 고칠 수 없는 내 속에 질병이 있다면 이러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푼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 그렇게 푸는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닐 거예요. 결국 그 방법으로 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우리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9절 제가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잠자는 믿음. 믿음에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믿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가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비틀다 이 말이에요. 비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비트는 것이 아니고 지칠 때에 힘들 때에 비틀어지잖아요. 예? 걸레를 짜서 팍 비트는 것처럼 어떤 때 한두 시간 정도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온종일 바라보면 온몸이 비틀립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 얼마나 애절하게 했으면은 그렇게 비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자, 시편 25편 5절 찾아봅시다. 자, 시편 25편 5절. 자, 그러면은 이 가바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네? 어떻게? 종일 주를 기다리니 이게 악망이에요. 네. 어느 시간 딱 정해놓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종일, 오늘 안 됩니까? 내일도 종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사야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봅시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얼마나 사모하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쇠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것이 악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악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하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는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즉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부석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신라 눌지왕 때에 그 동생 미사은이 일본에 화친 조약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그만 인질로 붙들리게 됩니다. 일본에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눌지왕 시대에 박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반드시 왕의 동생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그 왕의 동생 이름 미사은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박재상이 간 거예요. 가서 교묘하게 이 눌지왕의 동생 미사은을 탈출을 시켜서 신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본 궁정에서 박재상이 탈출시켜서 알고 그냥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박재상의 부인이 남편을 끊임없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었다는 것이 망부석이야.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렇다면은 악망을 하는데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악망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악망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 자 보십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 속에서요, 이 우주의 원리 한 가지만 딱 틀어져도 인간이 존재하지 못한답니다. 지금 여러분 목성 있잖아, 그죠? 목성이 지금보다 조금만 뒤로 갔다면은요, 그 중력이 약해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약해서
이 지구에 인간은 멸종한다는 거예요.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로가 끌어당긴 이 중력이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여러분 소행성이 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숫자가 몇 개냐면 30만 개입니다. 크기가 지름이 1km, 지름이 크게 1km부터 시작해서 100m 정도 지름이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여러분 별들이 말이요, 이 지구를 향해서 1년에 30만 개가 떨어지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그냥 피해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다가 또 이 중력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10년에 한 번 홍수가 와도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홍수가 왔다가 들락날락 해봐서 살아남습니까? 여기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분 이게 끌어주니까 밀물과 썰물이 적당히 나갔다가 적당히 들어오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자, 로마서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엇이 깊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의 이 결정하는 상황, 하나님의 판단력은 인간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머릿속에 뭔가 조금 지식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보았느니 안 보았느니,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대단히 위대한 것 같지요. 과학자들이 대단히 위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과 법칙입니다. 따라합시다. 과학은 인과의 법칙이다. 과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법칙이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의 법칙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탁 나왔을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떨어질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한 번은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서 하나의 과학적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생겼대. 그러면 우연히 생겼다는 이것이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인 인과의 법칙에 적용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실험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 검증을 해서 동일한 답이,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우연히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우연히 생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연히 식물이 되고 우연히 동물이 되고 우연히 인간이 되고, 그래서 인간의 출발은 우연이라네. 근데 왜 이렇게 멋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존재 자체가 자연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적이라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눈썹도 우연이 아니에요. 속눈썹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네? 위에 있는 눈썹은 큰 먼지 털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고, 속눈썹은 눈에 들어간 작은 먼지 털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고, 우리 인간의 여러분 모습을 구석구석이 찾아봐서 얼마나 너 신묘막칠한지. 네? 적당히 만들었으니까 보기가 이쁘지. 이걸 여러분 빈대떡처럼 만들어 봐봐, 얼굴을. 네? 이런 빈대만큼 여러분 몸은 크고 이런 눈은 게 빈대 조그만하게 하면은 서로 보여.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러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해갖고 문틈사기 머릿속 집어넣어서 문 닫아버리면 머리 깨지면 죽어. 하나님이 이것도 적당히 만드신 거예요. 손가락 5개 있는 것도 여기 하나님께서 적당히 너무나 신비롭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원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요즘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과학의 법칙은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인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존재하면은 원인이 있잖아요. 자, 이 유리 원인이 있지요. 누군가 막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들었는데 원인이 없대.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러면 인과의 법칙이 안 맞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원인과 결과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 예. 어떻게 만드셨다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어.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앙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강아지 실은 이 반려견들을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그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충분히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이 개는 말이요, 집에 두고 혹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길을 쫑긋 하고 문을 열면은 막 문을 핥고요, 주인 왔다고.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은 이 반려견이요, 주인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 반려견을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하겠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개를, 그래서 개가 아파하면 우는 분도 있어. 우리가 볼 때 그거 뭘 개 보고 우느냐는데 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메시지가,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습니다 하고서
눈물방울을 톡톡톡 이렇게 흘러넣더라. 우리 개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개가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더니 개가 죽어서 묻으면서 개 살, 허벅지 살 한 근을 떼서 냉동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은 거기에서 뭘 뽑아가지고 복제개를 만들겠다고 개를 한 거를 내가 냉동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냉동이 복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앙망하는 그 개에 대해서 인간도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앙망하고 눈에 진물이 날 때까지 종일 내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 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엎드리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사생결단을 해봐요.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내가 뭘 대단해. 나를 믿지 마. 나를 믿지 말라니까. 네. 인간이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까? 자, 이사야 45장 15절 봅시다. 다시 이사야 45장으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자,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 세상을 보시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거 지구촌을 대단하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느냐? 티끌이다 그랬어요. 티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촌이 티끌 같고 한 방울에 이 물방울 같다면은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티끌 중에 티끌이요. 네. 그런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복이야. 겸손한 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그분을 앙망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앙망하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황금 시대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우리 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